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23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교총은 이번 기념대회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나라와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23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시 복음으로를 주제로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홍콩 은혜교회 성도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모인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예배와 빛의 연대기 칸타타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이번 기념예배는 기아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의 설교와 예장합신 총회장 박병선 목사의 비전선언,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의 축사와 예장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축도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부활신앙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망국적 편가르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망국적인 편가르기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축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땅의 역사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의 백성들, 이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날 한국교회 총연합은 비전선언문을 발표하며 혼란스러운 나라와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지난 23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 기념 동판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1885년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와 조선을 찾아왔고 서울시병원과 아현교회, 상동교회와 동대문 교회 등을 세우며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연합감리교회 오하이오 연회의 정희수 감독은 예배에서 어렵게 제작된 스크랜턴 선교사의 동판을 그의 어머니 옆에 모시게 돼 기쁘다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동판을 제작하여 어머니 옆에, 당신의 손으로 모셨던 어머니 옆에 오게 되는 그 소중한 순간에 저희들이 증인으로 함께한 것이 정말 감동스럽고 기쁩니다. 예배 후에는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 묘역에서 동판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30년이 넘는 시간 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섬겼지만 당시 감리교회와의 갈등으로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일본에서 제일동포들을 섬기던 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스크랜턴 선교사의 유해는 일본 고베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기도 불패, 기도가 답이다를 주제로 제23차 봄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둘째 날인 22일에는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인 김희신 박사가 믿음과 건강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김희신 박사는 강연을 통해 소망을 갖는 긍정적인 자세의 신앙생활이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말씀 듣지, 찬양 듣지, 그게 여러분 건강에 엄청난, 약 안 먹어도 그게 다 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안 될 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린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적. 이날 강연 후에는 오정현 목사와 김희신 박사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른 시간부터 새벽을 깨운 성도들은 믿음과 능력의 기도로 닫힌 시대의 문을 돌파하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지난 2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73회기 2차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NCCK 회장 조성암 대주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회무 처리 순서에서는 NCCK 총무 김종색 목사가 총무 보고를 통해
한국교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전환의 시대적 소명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평화 공존을 위한 깊은 성찰과 책임을 가지고 한반도의 화해, 민주주의와 인권, 생명과 생태, 돌봄과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개혁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적 소명을 한국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 정기실행위원회에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넘어 사회 대전환을 위한 NCCK의 생명, 정의, 평화, 행동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5월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실 텐데요. 가정과 자녀, 특별히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큰 도전이 되는데요. 부천 성만교회 또한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다음 주면 5월인데 교회가 참 분주한 달이기도 하잖아요. 예, 성만교회 그렇죠. 역시도 그러시죠? 네. 어떻습니까? 5월 달이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네. 각 교회마다 그 가족 프로그램을 많이 하죠. 예, 저희 교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앞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천 성만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모범적으로 하고 계신데 다음 세대 비전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으로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좀 네. 소개를 해주신다면. 목회 철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거창하고요. 네. 우리 이제 목회 저 한교회 개척해서 32년째 목회하고 있는데요. 네.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오면 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렇게 다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서 이게 어쩌면 주일날 교회들이 이산가족을 만들지 않나. 그래서 교회들 전체, 교회가 공동체면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네.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들 고민한 결과들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예. 성만교회 어린이날 행사 그야말로 교회를 넘어서 지역 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그 꿈을 먹고 살지요라는 행사를 저희가 24년 됐는데요. 네네. 뭐 세월호나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도 있어서 올해가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한 10,000명 조금 넘게 모일 거예요. 뭐 작년에 비가 왔어요. 5월 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도 저희는 했습니다. 아, 그래도 한 5,000명쯤 온 것 같아요. 저희는 약 5월을 한다 그랬는데 네. 비가 오니까 취소한다는 걸 우리가 공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약속했으니까 갑시다. 그래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다 우리 쪽으로 온 거예요. 부천 시내 비가 오니까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됐고 뭐 국회의원, 시장님 뭐 다 이런 분들이 다 해서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슬로건은 5월 5일은 어린이날일 뿐만 아니고 네.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구체적으로 소개해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저희도 한 30개 이상 부스가 다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머니들까지 어울려서 진행자가 돼요. 그래서 뭐 전통 프로그램이죠. 뭐 이렇게 맷돌 돌리기, 이렇게 뭐 매주 만들기, 네네. 뭐 이렇게 또 다듬이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 예전에 우리 할머니 되는 성도들이 이게 목사님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인데 왜 우리는 안? 그래서 그러면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뭐 맷돌, 뭐 절구 이런 걸 다 갖고 와서 다 같이 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달고나 같은 거, 페이스 페인팅, 뭐 아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참여하고 생각할 수 있고 뭐 그런 또 온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가장 그 힘든 부분이
그야말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정말 뭐 주일학교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이제 대학교나 사회로 나가는 시점에서 교회와 멀어지는 이런 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저희 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도 더 이렇게 애쓰고 같이 하는 건데요. 네. 각 교육 부서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공동체에 같이 어울려서 하면 이게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누수도 사실 좀 적어지고 네. 교회와 함께하는 것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꿈을 먹고 살죠 하면 중고등부 아이들도 봉사하는 걸로 좀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은 물론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온 세대가 같이 하는 것들을 저희는 이렇게 자주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차츰차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겪으면서 교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자연스럽게 같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죠. 그렇군요. 교회는 공동체다. 그야말로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그대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제 모습이 되기까지 사실 묵묵히 섬기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 이야기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개척해서 32년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같이 어울려서 해왔던 어떤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합시다 그러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가 합시다. 그럼 네 하고 따를 수 있는 특공대 같은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게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도 비가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주저주저하죠. 비 오는데 애들 뭐 감기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 저희 교회 브라더스 팀이라고 있어요. 브라더스 팀이요? 네, 이게 그런 뭐 30개 넘는 뭐 천막들을 치고 또 뭐 걷고 막 또 밑작업도 하고 전기도 깔고 이렇게 되는데 교회 꾸준히 일을 감당해 주는 팀이에요. 근데 거기에 백철영 양로님하고 팀들 남자 집사님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시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하니까 다 따라서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로 개념이라는 말이 있대요. 수로 개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작대기로 땅바닥을 이렇게 그면 골로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브라더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만들어지면 마치 수로를 만드는 어려운 것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누군가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듯이 그거를 도전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하고 관망하고 이러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교회에서 이제 양육이 중요한 것처럼 사실 더 중요한 건 또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현실적으로요. 가정에서 그럼 신앙교육이 가능한 분위기냐, 한국 사회가. 요새는 사실 쉽지 않죠. 저도 목회자지만 사실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기도 참 예전에는 뭐 밥상머리 교육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금요기도 모임도 애 없고 옵니다. 초등학생들도 한 30명 이상 참석하고요. 저희가 금요기도 모임 한 500명쯤 참석을 하게 되는데 중고등부 뭐 참석하고요. 그래서 저는 늦어도 오면 70점. 와서 자도 오면 70점. 네, 그래서 그 교회가 금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모임했을 때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게 하는 것. 그게 신앙교육이지 않을까. 사실은 뭐 가정교육하고 뭐 통신 보내고 가정 예배 순서지 주고 이래도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노력보다는 열매가 적는데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아이들 재밌게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저녁 밥 먹는 식구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냥 와서 먹어. 아이들도 오고 막 오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 어차피 모임 시간들을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즐겁게 모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그게 자연스럽게 교육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뭐 책 피고 볼펜 들고만 해서 교육은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교육이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성만교회 궁극적인 비전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고향이다라는 말도 해요. 네. 예, 지금은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고향이 있어요.
뭐 거기서 냇가에서 미역도 감고 뭐 고기도 잡고 이런 기억들 추억들이 있는데 네네.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그걸 고향을 교회가 해주면 되죠. 거기서 저희는 방학이 되면 독서 마라톤이라고 네. 방학 시작하면서 방학 끝날 때까지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끼리 여행도 보내고 해외에도 보내고 뭐 미국, 뭐 캄보디아, 뭐 이렇게 뭐 몽골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얼마든지 세상보다 더 즐거울 수 있고 사실은 학업도 하고 그 선후배 같이 끈끈하게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하고 온 공동체가 같이 조금 신경을 쓰지요. 네. 네. 다음 세대는 한국계 전체의 기도 제목일 텐데 끝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다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보다는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단어들이 더 보편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다 같이 어울려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생기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다. 이 지구상에 어린아이부터 내일 모레 돌아가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같이 어울려서 뭔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이 지구상에 없어요. 교회에는. 그런 소중한 공동체를 우리는 이게 어쩌면 방치, 어쩌면 무관심, 그냥 예배만 드리고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있지 않나. 그래서 교회는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강력한 공동체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는 공동체다.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대로 다음 세대의 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인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